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등이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말할 때에 성령께서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역사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사람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힘, 성령 충만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령 충만해야 될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이 새 힘이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부분을 알지 못하지요. 세상적인 힘, 지식의 힘, 건강의 힘, 경제의 힘, 어떤 권력과 힘 있는 자리, 이걸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힘이 있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힘이 있어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런데 그 힘은 세상에서 얻어지는 것, 제한된 것, 없어질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 보좌에서 오는 힘, 이 힘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권능을 얻게 될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이사야 7장 14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 뭐죠? 우리가 성령 충만, 위에서 주시는 힘이 있어야 되겠다. 그걸 이사야 7장 14절에서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힘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 새 힘이 뭡니까 그래? 갑자기 막 힘이 폭 떠오르는 걸 말합니까? 막 용기를 내는 거를 새 힘이라고 합니까? 말씀 듣다 막 깨달아지는 것, 그게 새 힘입니까? 분명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했는데 그 새 힘이 뭘까요? 성령 충만하면은 어떤 힘이 생기죠? 모든 것을 막 다 할 수 있다. 막 용기가 복돋아지고 말이에요. 그런 거를 말할까요? 그 힘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힘은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이 말씀하시기 전에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고난 받으신 이후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을 불러놓고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이잖아요. 참된 왕으로 사단을 꺾은 이 그리스도의 힘을 가진 자. 참된 제사장으로 저주 재앙, 원죄를 해결하신 이 그리스도의 힘이 있는 자. 참된 선지자가 되어서 영원한 지옥 배경, 저주, 흑암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 이 그리스도의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 힘을 가지고 영적인 힘, 지식의 힘, 경제의 힘, 사람을 살리는 이 그리스도의 힘을 가지고 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이에요. 진주를 개나 돼지에게 주지 말라. 개나 돼지는 진주가 귀한 것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돼지는 무엇이나 먹습니다. 개는 귀한 것을 몰라요. 하나님은 믿는 우리에게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진주가 뭡니까? 그리스도 비밀을 참된 왕, 제사장, 선지자이신 이 영적인 힘을 가진 자를 말합니다.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럼 말씀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예배를 드린단 말이잖아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는 것도 되겠지만 진짜 예배 드린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받는 그 예배자를 가리켜서 제자라고 그럽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을 보게 되면은 피장 시몬이 나오고요. 베드로가 나오고 고넬료가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서 핵심 주역은 이 세 명이에요. 왜 자꾸 영상이 꺼졌다 켜졌다 하죠? 가장 핵심이 시몬, 베드로, 고넬료인데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이에요. 이 준비된 사람들을 가리켜서 시스템이다 그럽니다. 한국말로 조직이죠. 또 교회라고 그럽니다. 교회도요. 조직이에요. 어떤 조직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피장 시몬과 베드로와 고넬료처럼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한 사람도 그냥 우연히가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지금 살고 있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을 가리켜 제자라고 그럽니다. 제자라 이 말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당시는 모이면 옥에 가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최악은 사형까지 했어요. 여러분 지금 교회 간다, 예배 드린다 그러면 잡아서 옥에 가두고 최고형이 사형이다 그러면 예배할 사람 지금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저부터 시작해서 그게 가능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지금 베드로, 고넬료, 피장 시몬을 다 준비해서 그 혹독한 핍박과 위기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진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피장 시몬, 베드로, 고넬료를 준비해서 이 위기 속에, 어려움 속에서 예배하게 하실까요? 그 예배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요? 너무 세상이 힘들고 삶이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형장 살리는 응답을, 그 한계와 위기 속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인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의 그 힘을 가지고 너희들은 반드시 살게 될 것이다, 현장을 살리는 자가 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돼 있는데요,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양의 피를 바르라.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말합니다. 양의 피를 바르면 너희는 저주재앙 끝나고 이 애굽의 노예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지고 내가 약속한 땅에 들어가리라.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았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언약이 현장에 성취됐어요. 여호수아, 갈렙, 아론, 라합, 하나님이 다 준비했다가 모세에게 붙여주십니다. 초대교회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 하나님의 나라라는 언약,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는 그 언약을 붙잡고 현장에 갔을 때 하나님은 준비한 모든 응답을 주셨어요. 주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하는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도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요, 그리스도 그 비밀을 통해서 얻은 영적인 힘 있는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언약이 있는 사람이에요. 언약이 뭐지요?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걸 가진 자가 언약이에요. 나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천국 백성이구나. 이것을 마음에 담은 것이 언약이에요. 나는 의식주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고, 의식주는 기본이고, 나는 237 5천 종족 렘넌트를 살리는 이 일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이것이 가슴에 있는 사람이 언약이 가진 자예요. 내가 우연히 태어났다가 지금 어쩔 수 없이 사는 인생이구나. 이 사람은 언약이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로 내게 문제가 있구나. 이것을 고백하고 나는 그리스도 힘을 가져야만 살 수 있구나.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인이 아니고 나는 제자다. 제자는 뭐냐? 언약이 있는 사람이다. 그 언약이 뭐냐?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슴에 담은 자. 이 말씀을 깨달은 자에게, 이 언약을 가진 제자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십니다. 언약을 붙잡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나가는 모세에게 출애굽기 14장 19절에 주의 사자를 그 앞뒤로 파송하셨다 그랬어요. 또 사도행전 10장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구원의 문을 여시고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데 누구를 보내셔요? 천사를 보내셔요. 베드로에게 누구를 보내십니까? 천사를 보내서 깨닫게 하셔요. 제자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말씀을 성취하신다.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말씀.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위급한 일이 있다. 한계를 맞이했다. 기도하시면 돼요. 사람이 한계가 오고 위급한 일이 생기면 먼저 사람을 찾고 대책을 세우고 방법을 막 구하잖아요. 그거보다 더 빠른 게 뭔지 압니까? 기도하시면 돼요.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요.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을 믿어. 나 하나님을 믿는다니까. 그 믿음이라는 말이요. 다 똑같거든. 하나님을 믿는데, 근데 믿음에는요, 내용이 있어요. 그냥 무조건 믿는 것도 아니고, 아멘하고 믿는 것도 아니고, 내가 생각으로 믿어야지. 내 마음으로 난 하나님을 믿어. 그게 믿음이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도를 합니다. 위기와 한계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뭐 한다고요? 기도를 한다니까요. 왜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성취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나 하지 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야, 기도하면 돼. 그런 말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우리 장로님 부르면은 장로님 그러면 장로님은 다 쳐다본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개 장로님 그러면 그분만 딱 쳐다봐요. 왜요? 자기를 불렀으니까. 맞지요? 권사님 그러면은 권사님들이 다 쳐다봐. 그래서 집회에 가서 권사님 그러거든. 그건 다 쳐다봐. 어떤 권사야 도대체? 목사님 그래요. 목사들은 다 봐. 누구 목사지? 근데 아무개 목사님 그러면 그분이 왜요? 하고 대답하지요. 믿음이란 뭐예요? 기도인데 기도가 뭐냐?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감정이 아니라니까요. 내 생각으로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경험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실제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뭐예요? 바람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은 힘이 있어 좌우에 날선 검처럼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의 실제를 믿는 사람은 어려움이 온다, 한계가 온다. 그때 뭐 한다고요? 기도를 하는 사람이라니까요. 열왕기하 19장 35절에 이스라엘이 아수르 군사로 포위가 되고 위급한 상황이 맞이했을 때 히스기야가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밤에 주의 사자를 보내셨다 그랬어요. 그렇죠? 사도행전 12장 1절로 25절에 초대교회가 큰 위기를 당하고 베드로가 잡혀서 옥에 갇혀 있습니다. 날이 밝으면 죽게 돼 있어요. 그때 초대교회 중직자들이 모든 성도가 집중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날 밤에 비상사역을 일으킨 거예요.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옥문을 여시고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자고 있는 베드로를 깨워가지고 끌어냈어요. 하나님을 진짜 믿는 자는 뭐 하는 사람이다? 뭐 하는 사람이요?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비밀, 그 힘을 가진 제자는 이 사실을 믿어요. 그리스도의 삼직,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의 일을 이루시고 끝내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요. 내게 주신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주의 천사를 앞뒤로 파송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합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것뿐입니까? 오늘 44절로 48절을 보게 되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셨다. 분명히 44절에서 45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랬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배당에 와서 앉았다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이에요. 성령께서 이 자리에 역사하는 시간인 것을 믿으십니까? 사람 볼 필요 없어요. 사람 의지할 것 없어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예배에 참석했다면 말씀을 들으세요. 그 말씀을 받는 여러분에게 내게 성령이 임재하는 시간이요,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이다. 아멘? 그렇다면 나와 관계된 곳에도 시 공간을 초월해 성령은 역사하실까요? 역사하지 않으실까요? 역사하시게 되어 있다. 지금 떨어져 있는 자녀에게도 성령은 역사하신다. 우리 가정에도 모든 일 현장에도 내가 안 나가고 있지만 성령은 역사하고 계신다. 아멘?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이라니까요. 물론 사람이니까 내 눈앞에서 좋은 일이 생기고 내 형제, 자녀, 친척들이 함께하면 힘은 나겠지요. 그 힘은요, 언젠가 끝이 있어요. 이별할 때가 있고요. 세상 먼저 떠날 때가 있고요. 각자가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 자녀가 품 안의 자식이라고 결혼해서 이제 생활해 나가면은 소식 안 오는 게 좋아. 잘 살고 있다는 거거든. 지들끼리 알콩달콩. 그 문제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땐 전화가 와. 그래서 전화 안 오는 게 축복이야. 우리 애들 결혼 하더니 연락도 안 와. 정상이요. 지들끼리 정상으로 살고 있는 거요. 거기다 왜 전화 안 하냐면, 왜 그런 말해요. 둘이 사랑하고 둘이 좋아서 결혼해가지고 살림 차렸는데 둘이 지지고 볶고 싸우고 행복하게 사는 것도 지금 바쁜데 뭐 부모 생각할 때가 어디 있어요. 부모 생각할 때는 언제요? 어려움이 있을 때, 둘이 뭔가가 갈등이 있을 때, 뭔가가 한계가 와서 지금 해결할 수 있는 경제가 없고 힘이 없을 때 전화 와. 그래서 전화를 안 오는 게 답이요. 서운해하지 맙시다. 서운할 때가 있거든. 근데 결혼 안 하고 해외 나가고 뭐 멀리 가고 떨어져 있을 때는요, 바리바리 전화가 와. 그죠? 수시로 막 전화가 와. 전화할 때가 뭐예요? 거기밖에 없으니까, 집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가장 정상적인 믿음의 사람은 기도를 잘해요.
수시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기도 잘하고 계시죠? 아멘?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등과 힘든 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성령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믿는 사람이 기도의 사람. 천사를 파송하시고 움직이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힘, 그리스도 비밀의 힘을 가진 제자구나. 이 사람은 기도할 사람이에요.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우리는 제자입니다. 나는 제자입니다. 나는 안 제자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없습니까? 하나님 주신 힘이 없습니까? 너무 육신의 힘이 강해서 그래요. 육신의 것만 찾으려고 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가진 영적인 힘을 몰라. 느끼질 못해. 그럼 여러분도 단식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닌기를 맞으면서는 1년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영양 공급 다 하는데 뭐. 중요한 것은 왜 단식하며 기도하느냐. 우리는 영적인 힘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반드시 그 기도에는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천사를 동원하게 되어 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말씀 받은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지금 역사하시고 제자인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갖고 기도하는 이 시간 주의 천군 천사를 내 앞뒤로 파송하시고 내 문제와 갈등과 내 삶의 현장에 보내셔서 역사하옵소서. 내가 기도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은 뭐냐? 전도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내게 위기는 뭐냐? 기도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내게 문제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한 2분간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